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슬픈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세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닷과 르손과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의 왕의 그 왕권을 왕자를 내가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리될 것을 이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때문에 너 통치 기간 동안에는 내가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성취했음을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BC 930년에 솔로몬이 약 60세가 될 때에 죽게 되고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렸고 지혜가 있어도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 정말로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하면서 이게 달렸는데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0년이 통치기간 40년이 끝난 다음에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남유다를 그나마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고요. 부귀영화도 주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씀을 떠났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이 된 자는 특히 네 가지 것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왕이 된 자가 가장 먼저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과는 다르게요. 약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요. 엄청나게 많은 병마를 두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인본주의로 솔로몬이 흘러가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장에서 솔로몬의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많은 아내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략적인 어떤 그 정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그러한 욕구를 그렇게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의 악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너희들을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과츠, 막 입에서 토해내보고 싶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끔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했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자체가요, 또 많은 신하들도 그렇게 막 얘기했겠죠. 이 민족하고도 결혼하고 여기도 결혼하고 암몬하고도 하고 모압하고도 하고 헷 족 여인 시돈 막 모든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합시다. 그럼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칠 겁니다. 라고 스스로 계획하고 어떤 계산된 것 속에 또 솔로몬의 마음도 그쪽에 말씀을 버리고 쏠려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대로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는요, 반드시 악한 자가 그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가요? 그들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한쪽으로는 그 자기의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아스다롯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암몬의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여호와의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짓기도 하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력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었던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을 지어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지어서 찬양했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진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되잖니? 너 그러면 안 되잖니?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일찍이 나타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요. 솔로몬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행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역사상 누구보다도 큰 지혜가 있는 그러한 뛰어난 왕이라고 하더라도,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충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 지혜를 자신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해도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지혜를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황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삶 가운데 그대로 손끝과 발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해석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로 인하여 마음이 막히고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으면은, 솔로몬은 심지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 일을 얘기해야 되죠.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서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요 인본주의로요 인간의 생각으로 막 여러 나라들과 결혼하고 정략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들이 뭐 사둔나라고 하니까는 뭐 쳐들어오지 않겠지. 아니요. 이건 세상 사람의 기준이에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명을 등장시키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라고 말합니다.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닷이 누구였냐면요. 전에 그 요압이 에돔을 칠 때에 거기에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요. 근데 이때 하닷이요 어린아이였어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애가 좀 똘똘했거든요.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똘똘해서 그냥 자기의 처제를 아내로 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그가 하닷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에돔 지역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솔로몬을 이제는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솔로몬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의 말씀의 성경 말씀의 부재는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진노하고 깨닫게 하려고 해도요. 솔로몬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손이에요. 느손.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라고 성경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느손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손이 누구냐면요. 전에 여러분 그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있었습니다. 싸워서요. 그때 느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손이 다메섹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수리아의 왕이 돼요. 그때부터 성경 2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일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느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도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 내에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히야가 자기의 그 새 옷을 벗어요. 그리고 12조각으로 막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이걸 가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하면서 그 옷을 막 갑자기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말씀을 떠났고 법도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 10개를 쪼개가지고 10지파를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아히야가 이제는 여로보암에게 들에서 만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6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다윗과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런 등불,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다윗의 언약 속에서 있게 했음을 하나님 그렇게 의도 속에 있게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는 그 위에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주겠다고 얘기하면 한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때 베냐민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 속에 함께 그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되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같이 속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얘기해요. 여로보암아, 자 3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거 하나 기억해라.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지금 네가 10개 지파를 얻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다윗에게 줬던 그러한 견고한 집을 너를 통해서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에 12장에서 나옵니다마는 이 여로보암 역시도요,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그들이 모두가 다 르호암 쪽으로 마음을 쏠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짓 신을 만들자 하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참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악한 죄성은 학습된 것을 버리고 떠나가게끔 그렇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경험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섬겨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죄성은요, 이 모든 학습된 것을요, 파괴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솔로몬이 죽어요. 40년 되고요,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허망한 인생을 산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세겜에서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때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가서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평화의 시대였고 막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시대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렇게 영화를 누렸을지 몰라도요, 반대로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역의 때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양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요, 그 부를 어디에서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누리게 되냐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서 쥐어짜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렇게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갖다 강제 노역을 시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행정체계를 12개로 그 장관을 세우잖아요. 근데 12개 장관이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순서대로 올라와서 섬겨야 했어요. 그리고요, 뭐 엄청난 세금을 그렇게 내야 했습니다. 그 세금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그가 받은 금의 달란트가 666이다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다 지방에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요,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제발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는 어떤 속박이나 예속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백성들에게 많은 부역을 시켰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2지방 장관을 두어가지고 왕과 왕실을 위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막대한 양의 식량과 공급품을 조달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역과 이 고난을 좀 감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이제는 처음에 노인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논을 하니까 이제 노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여,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그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말하면 같이 자라난 어린 사람들, 어린 신하들에게 똑같이 의논을 합니다. 근데 어린 신하들은 이런 방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어린 신하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기선을 잡아라라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백성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왕권이 약화되게 가지고 막 신하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혹독하게, 더 강력하게 그들을 제압하십시오. 라고 어린 신하들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이 든 그러한 경험이 많은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라라고 말한 그것을 버려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이 말한 것을 택합니다. 백성은 다스려야 돼. 권세를, 더 큰 권세로 그들을 세워야 돼. 하면서 그걸 택하는 거예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칭치하리라. 감히 나를 얕봐? 라고 지금 르호보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전지자적 시점에서 이 지금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야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세계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나라가 또 여러분 성읍이 멸망하는 것은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더 거룩한 자로 설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르호보암과 함께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왕을 섬길 필요가 없다. 자, 가자, 돌아가자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종종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럼 오늘이라는 시점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 쓰여진 그런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하는요, 4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역사를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까지라는 표현은요, 400년 끝자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시대에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던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었다, 나눠져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떠나 안 되겠다 해서 르호보암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그것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병사를 이끌고 이제는 여로보암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배역하면서 떠나는 그런 장로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솔로몬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요, 22절을 보니까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막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가 가서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스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18만 명의 그 군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시와 때를 가려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12각의 옷을 찢어서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하고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가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막아서는 것이 또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앞으로 모든 흐름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너희의 왕조를 견고하게 다윗처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그가 머리를 씁니다. 성경에 보니까 26절에서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스스로 마음의 그런 정욕대로, 계획대로, 악한 의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 나라가 모두가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세계 절기가 있었죠. 이 세계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월절 함께 쓰죠. 초실절, 맥추절을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그때는요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씩 올라가세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다 남유다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에 스스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그가 계획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26절에 이에 계획하고 라고 말합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해서 2군데다 둬요. 베델하고 단에다 둡니다.
단은 쫙 위쪽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을 중심으로 금송아지에게 가서 경배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이에요.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두고 그곳에 이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쳤던 거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은요, 이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소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배웠던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그렇게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가증한 금송아지 우상을 부활시킨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제부터 계속해서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려 했으면 그런 백성들이 말도 안 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 시대에 그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우리가 망했잖아.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금송아지야 하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금송아지 세워놓으니까요, 야,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실한 자들은요, 섬기지 않고 이제는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깨닫는 자는 내려와요.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요, 다음에 남유다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금송아지를 섬기냐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요, 단으로 가고 베델로 가서 그 금송아지를 섬겨요. 이렇게 우매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막 포교를 하고 야단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요. 악한 사탄이 붙잡으면요, 죄성을 가진 그 마음을 악한 자가 붙잡으면요, 그렇게 우매하게 허황된 것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겼듯이 그것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백성들이 가서 경배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은요. 여로보암은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자손처럼 모양을 내가지고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절기도 만들어요. 8째 날, 15째 날을 절기로 정해서 마치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단에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그렇게 모양으로 가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조품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향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그럴싸하게 모조품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하는 그런 악한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의 유전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가짜로 섬기는 그런 거짓된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고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갖고 섬기게끔 그렇게 악한 자가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의 순종에서 나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